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그리스의 유명한 연설가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식으로 하면 아이소포스라는 이름인데 영어로 하면 이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솝은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솝의 주인은 사모스라는 섬의 철학자인 크산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이솝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솝이 주인 크산토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기에 감동한 주인 크산토스가 이솝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솝은 당대의 유명한 현인들과 함께 같이 또 지식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이솝이 쓴 책이 유명한 이솝우화라는 책입니다. 이 이솝이 노예로 있을 때, 이 크산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노예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이솝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한번 만들어라. 내가 손님을 초대해 두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나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솝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재료를 샀는가? 온갖 동물들의 혀를 다 샀습니다. 소 혓바닥도 사고, 거위 혓바닥도 사고, 오리 혓바닥도 사고, 이런 짐승의 혓바닥을 사가지고 그 혀로 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솝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온통 혀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솝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주인님, 이 세상에서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혀가 있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혀가 있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혀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혀가 있어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교양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 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대로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크산토스가 참 황당했어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그럼 가장 나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이 이솝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세요. 이번에도 여전히 이솝은 혀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크산토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을 놀리느냐? 지난번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했더니 혀 가지고 요리하더니 이번엔 가장 나쁜 것이라고 했는데 또 혀야? 그렇게 막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때 이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아주 정중하게, 주인님, 이 세상에서 혀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혀야말로 분쟁의 씨앗이요, 다툼의 어머니요,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그릇이 아닙니까? 이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무식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이솝의 목을 단칼에 내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노예들, 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크산토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 이솝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이솝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솝의 말처럼 사람의 혀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 기관 중에 가장 작은,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혀, 이 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은 지혜의 보고지 않습니까? 지혜가 가득한 보물과도 같은 창고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잘 한다? 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의인의 혀는 순은 같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된 보상을 받게 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2017년쯤에 김윤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팔렸어요. 책의 제목은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그릇. 사람에게는 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러한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말의 수명이 어찌나 긴지.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날카롭게 공격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저에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말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 한다고 하니까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 말을 많이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고 큰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던진 그처럼 상처 주는 독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마음의 상처, 그런 어떤 아픔을 겪는 것도 참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 교회 다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박 대통령이 191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8살, 9살, 10살쯤에 그 동네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지 않습니까? 그 구미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도 참 그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어린 박정희 어린이는 더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어머니가 늦게 이 박 대통령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아기를 떼내려고 막 그런 독한 간장도 마시고 막 그래도 그냥 올라가서 구르기도 하고 언덕에서, 그래도 안 떨어지고 태어난 아들이 박정희래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형제들보다 키도 작고 마르고 또 그렇게 왜소하고 얼굴도 까맣고 간장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집안은 참 가난하고, 그런 아이가 교회에 오니까 물론 그때 다들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애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무시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 그때는 반사라 그랬잖아요. 그 반사 선생님이 좀 이 박정희 어린이한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좀 내뱉었나 봅니다.
근데 이 박정희 어린이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대요. 그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보라. 그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간 뒤에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참 열심히 있고 또 똑똑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사범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그 사범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심중에 복음이 자리 잡고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마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열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서강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교수로 계시다가 퇴임하셨는데 한국학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1932년생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인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영생 유치원이었죠. 유치원을 다니면서 교회 학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 1932년생이니까 유치원 다녔으니까 한 1938년이나 이쯤 되겠죠. 그죠? 40년 안쪽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유치부가 있었대요. 그 김열규 어린이가 우리 교회 유치부에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가 교회가 오고 싶고 예배가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유치부에서 이제 선생님이 동화 구연을 했습니다. 동화 구연을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화를 하는 일본말로 가마시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마시바이. 이게 그렇게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때 이 동화 구연을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목사님은 아니고 아마 선생님이 그 동화 구연을 하고 누군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예. 그 하루는 이렇게 이제 동화 구연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엄포를 놓았습니다. 얘 이놈들아! 그렇게 떠들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동화 구연을 하는데 강대상이 있었겠죠? 조그만 강대상이 있었을 거고 옛날엔 다 마루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 강대상 옆에 여기 뚜껑 보이지? 이 밑으로 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구덩이가 있어! 지금부터 떠드는 놈들은 이 뚜껑 열고 내가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애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 김열규 어린이도 놀래가지고 떠들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교회 다니면 이 교회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시간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대요. 여러분, 애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너무 무서운 것이 돼요.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지옥으로 가는 구덩이가 있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내 독한 감정을 담은 그러한 사나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것도 참 이게 나쁜 것이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리죠.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 이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여러분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그 돌리던 맷돌 무겁습니다. 그보다 더 몇 배나 무거운 게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이에요. 소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 그 무거운 맷돌을 그냥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껍데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혀의 힘, 말의 힘,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작용이 있는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혀 하나가 불 같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이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이게 다 불타버리면 우리 인생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능력이 혀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이 뭡니까?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2002년 3월에 저기 울진, 삼척 그쪽에 산을 다 태워버린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13일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울진, 삼척, 동해, 강릉까지 이 불이 번져 올라갔습니다. 1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태웠는가? 2억 4,300만 평을 태웠어요. 2억 4,300만 평. 만 평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2억 4,300만 평을 불태웠다니까요. 헥타르로 24,300 헥타르. 제가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래 나오더라고요. 주택 367채가 불탔고 이재민이 426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산불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담배꽁초나예요. 담배불.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불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난 발화 지점에 CCTV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불이 나기 전에 승용차 2세대가 지나갔대요.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전자가 담배 피다가 담배를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입술의 혀가 바로 이러한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작지만은 이게 불과 같다. 그만큼 혀의 권세가 크고 무섭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핵폭탄과도 같다는 거예요. 핵폭탄. 여러분, 핵폭탄이 왜 무섭습니까? 핵폭탄 그 자체의 위력도 엄청나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방사능의 영향, 그리고 피폭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원자탄에 피폭이 되면은요, 그 이후에 후손들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탄의 별명이 뭐냐? 리틀보이예요. 리틀보이. 아주 작은 4톤 정도 되는 폭탄입니다. 이게 떨어지니까요, 그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34만 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6만 명이 죽고 그 뒤에 이어서 또 8만 명이 죽었어요. 히로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폭탄 터져서 죽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피폭된 사람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이 핵무기와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불쑥 튀어나와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크고 위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말 한 문장 하는데 10초 안 걸립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그 말이, 짧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남을 울리기도 하고 평생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요, 자기 입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 말을 지배합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이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지배하게 되지만, 이 말이 입술에서 한번 나와버리면, 쏟아져 버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말이 나를 족쇄로 묶어버립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기존 환경이 파괴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던진 그 말로 인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뭔가 내 장관의 임명이 되려고 하는데 옛날에 했던 말 때문에 거기서 물러나야 되고,
또 옛날에 해놨던 그 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이 말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분, 보름도 안 걸렸어요. 그 적경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였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죽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의 족속들, 거인족의 족속들 살고 있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과 그 성벽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번 보셨죠?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거 어릴 때 저도 많이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다리 몇 번 흔들면 다리 뚝딱 부러져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은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실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비록 거기에 거인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의 언어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주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기 바랍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말들을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믿음의 언어가 풍성해지면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믿는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표를 세워놓고 그냥 구호만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월 달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희 입술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혀가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죽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실습을 할게요. 다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다. 지금 얼굴에 가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진심으로. 당신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격려의 칭찬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쳐지고 우리의 행실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고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갔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주여 날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매질로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신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나는 어쩔 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 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주여 나의 입술을,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입술, 우리의 언어의 행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런 무심한 말, 또 마음에 그런 독한 감정을 가지고 내뱉었던 사나운 말들, 이것들이 많은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 내 말에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언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로 인하여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독한 말로 인하여 아픔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귀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아무 생각 없는 말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독한 감정을 담아 내뱉는 그 사나운 말로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 입술에 부어주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의 입술을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되는 입술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